할렐루야. 5월 둘째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일을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이새의 아들 중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이스라엘을 세우는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갈릴리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를 예수님이 불러 복음을 위해 위대하게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과 눈으로 볼 때 그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합처럼 비천한 신분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들이 자신과 자신의 집안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허락하자 곧바로 그들을 성벽 위에 있는 자신의 집의 창문으로부터 탈출시키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으로 라합이 두 정탐꾼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라합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주고 있음을 말합니다. 사실 당시 여리고성의 바깥 벽의 두께가 1.8m 정도였고 높이는 9.2 정도였으며 안쪽 벽과의 공간은 4.6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벽 사이는 자갈로 든든하게 채워진 간벽으로 나누어진 여러 개의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리고성은 난곡불락의 성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에서 살고 있었던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 믿음으로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너질 것을 알고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에서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들을 여리고성 밖으로 탈출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에게 뒤쫓는 사람이 두렵다고 하며 사흘 동안 산으로 가서 숨어 있다가 너의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라합은 두 정탐꾼이 무사히 요단강 동편 이스라엘 진영으로 귀환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라합이 이와 같이 자신의 나라를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돕는 일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라합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구원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라합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사를 완성케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합은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가운데도 구원받았으며 후에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였으며 그 혈통에서 다윗의 왕이 출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 혈통은 이 세상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모압 출신의 여인 롯을 메시아의 혈통으로 이루시는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으며 남녀의 차별이 없이 모든 죄인에게 임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 들음을 통해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라합과 같은 기생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라합을 통해 여리고성에서 생명을 보존한 두 정탐꾼은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말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여기에 보면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면서 발견하고 수집하여 얻은 정보가 될 만한 모든 사항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여리고 왕의 추격을 따돌린 기생 라합의 도움과 그녀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라합과 그들이 행한 맹세와 그녀에 의해 무사히 도망하여 올 수 있었던 모든 일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정보를 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호수아 갈렙은 40년 전 모세에 의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다른 이들과 다르게 이 땅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은 이 고백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것도 여리고성에 거주하는 기생 라합을 통해 들었으니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도 있었던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심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었다고 말할 수 있었고, 또한 라합을 통해 그 모든 주민의 간담이 녹았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담대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라합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출발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라합처럼 비천한 신분의 사람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뤄 가십니까? 사회적으로 천한 신분이었지만 구약의 약속을 받고 정탐꾼들을 통해 이스라엘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는 귀한 일을 담당한 라합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꾼은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기생 라합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일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도 라합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주간도 믿음을 행함으로 옮김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천한 기생 라합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함을 통해 라합처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된 확신, 그 일에 대한 용기를 더하여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